시편 150편 중에서 약 70편 전후로 한 70여 편을 다윗이 쓴 시로 기록을 합니다. 한 절반 정도를 다윗이 이제 기록하게 되는 그런 시가 되는데, 다윗이 그러면 언제 이 시를 가장 많이 썼을까? 이것이 기도문이기도 하고 예배문이기도 하며 찬송의 가사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어쨌든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들이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노래하는 힘찬 노래로, 때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하는 탄식으로, 그러면서도 온 회중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교훈적으로 정말 황금 비밀 같은 기도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언제 그럼 이런 걸 많이 썼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 없이 그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시를 많이 썼을까? 정말 왕의 자리를 탁 차지하고 나서 이제 아무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어떤 원수도 없으며 모두 평정하여서 이제 나한테 도무지 반항하는 자도 없고 대적하는 자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런 주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것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문제투성이고 죽일 사람들이 원수가 많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고난이 많은지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졸이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럴 때 쓴 게 많을까요? 네. 편안할 때일까요? 고난당할 때일까요? 고난당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 뭐 이런 찬송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왔다 해도, 그래서 나중에 그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배반했으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 주님 앞에 섰구나라는 것이, 우리 때는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여 그러니 저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서요, 그런 고난과 같은 환경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를 뭐라 하냐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표현에서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1절 두 번째 줄에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제 광야 같은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곳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광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래전 책인데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짧고 작고 얇은 책인데, 그 책에는 왕 3명을 소개합니다. 세왕 이야기.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가 압살롬, 세 번째가 다윗, 이렇게. 물론 순서는 사울, 다윗,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 3명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사울도 출중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더 그 머리가 그 어깨밖에 오지 않는,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었거든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 네, 죄송하고요. 그렇게 완벽하고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사는지, 그가 작정해서 성문 앞에서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왜 사울과 압살롬은 실패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 저자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가요. 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광야 학교가 있었지만 사울과 압살롬에게는 광야 학교가 없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책을 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도 그때 청년 때의 그 광야를 좀 갈망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냥 쑥 가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광야에 가서 그렇게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날 버리면 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다 원수 같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만 간절히 붙잡기를 시작했던 그 다윗의 삶에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갔다. 뭐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게 맞니 안 맞니 이걸 떠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하라 사막으로 비행기 타고 이제 광야 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 정말 눈에 보이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곳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와야지 이제부터 우리 물 안 나오는 데로 갑시다. 이렇게 어떤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데로 찾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사막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를 지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 주님 외에 바라볼 것이 많으면 주님을 안 바라보죠. 주님이 채워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채워져.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알아서 물이 공급돼.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알아서 풀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나한테 양식을 제공해줘요. 그러면 굳이 주님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질 않아. 주님이 아니면 이곳에서 풀이 날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어떤 주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 내 생명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생명조차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오늘 불렀던 곡 중에서도 3곡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3편은 정말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아주 엑기스 같은 그런 고백들인데 이것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외쳤던 그 노래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그러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항상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다윗이 이제 가져갈 건 나라밖에 없겠구나. 항상 비교하는 거죠. 여인들의 노래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이걸로 그 자리를 지내버렸어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평생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자기 여동생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공의로 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항심, 언젠간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말겠다, 철저하게 복수심으로 자기의 칼을 갈아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삶으로 압살롬이 살았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쟤보다 내가 못한 건 뭐가 있을까? 쟤보다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는데 여전히 그가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 집안이 이래서 그래. 결국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건 부모님 탓이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은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래. 계속 우린 조상 탓을 하면서 내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늘 시기하고 비교하고 살아간다면 사울과 같은 지금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언젠간 내가 복수할 거야. 마음속에서 칼을 갈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큰 소리 치려고 언젠간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요. 정말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까 하는데 그 속에는 칼이 갈고 있는 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은 결국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보낸다라는 것은 사실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비교하며 시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정하면서 가는 시간들. 그러면서 누구만 계속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도 조금 이해하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12지파가 진 배치를 할 때요.
이스라엘은 군대로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동을 하다가 진을 치려면 적군을 의식하고 치는 것이 진영입니다. 그래서 쉼을 쉬더라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진영을 세워야죠. 그것이 지휘관이 할 일이에요. 지휘관이 누가 습격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당장 전쟁을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유리하게 점령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진영을 배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은 그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와 성막 사이에 아론의 아들들이 동서남북으로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위한 이 진영이 아니라 누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군을 대비하는 진영이 아니라 진에서 나왔을 때는 성소를 볼 수 있는 진영 배치한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12개 지파가 자기의 장막에서 나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성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봐야 할 것은 적군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배워가야 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강해도 패배하는 전쟁이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와 같은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이 승리도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주의 성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요 시인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어디를 찾냐 하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공간의 개념이 크지만 오늘 신약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성전으로 성막으로 오신 이후에는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았을 때, 그때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함으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내가 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63편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3절부터의 말씀인 겁니다. 그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를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들어서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오아시스로 데려갔기 때문도 아니고, 광야에서 메마르고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뉘우셨던 정말 소풍 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히 야영을 즐기는 그곳 캠핑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서도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여전히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해요.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나의 손을 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로 그가 충분하니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클수록 아빠 엄마 없어야 만사 오케이예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짐이 되고요 불편하고요
그냥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함께 있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갈망하며 매달릴 때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좀 귀찮아요. 좀 참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간섭하는 게 나를 자꾸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속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수갑을 채워주는 구속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좀 놔둬주세요. 그냥 주님은 저를 보호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별로 이렇게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동행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죠. 근데 우리들이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의존적인 마음,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시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성서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손드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런 갈망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긴 찬송하는데 5절에서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찬송할 것이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결단인 거죠. 이전에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잠이 안 왔어요. 불면증이죠. 내일은 뭐 먹을 수 있을까? 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았어. 도대체 이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땅에서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침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침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밤부터 이런 침상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가서 잠자리에 탁 누웠을 때 내일 뭐 먹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과 염려들이 막 몰아쳐오면은 내가 지금 잘 땐가? 이 잠이 지금 와? 막 내 인생을 학대하는 거죠.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일어나서 경쟁해야지. 이러면서 잠자리도 불편해지면서 평안이 없어.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악몽을 꾸고 잠이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오늘 밤부터요, 침상에 딱 누웠을 때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래,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새벽에 혹시 안 일어나고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눈 떴을 때 정오라도 그때 딱 눈을 떴을 때 주님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러니 자기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결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의 메마른 땅이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깰 때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7절 주님의 도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며 밤에 잘 때도 깰 때도 자기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움 되셔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맡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7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63편의 핵심이에요. 오늘 요즘에 우리의 삶이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요? 아니면 너무나 풍요로워서 별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광야가 아니라서
주님 바라볼 시간이 없이 지내는 건 아니신지요? 주님 없어도 내 삶이 잘 이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오히려 황폐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 바라봤는데 요즘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라면, 그렇다면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간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어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금 내 주변이 바쁘게 돌아가고 나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혹시 우리에게 누리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면서 주님의 성소에서 바라봤던 시편 63편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그 자리가 주님 바라보는 성소요, 주님 만나는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있어요.